이리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드디어 에스더가 칼을 뽑았습니다. 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서야 됩니다 하고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모든 사정을 말하고 당신의 민족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에스더가 모두에게 금식을 시키고 자신도 금식하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하고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이 끝나고 드디어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식 끝나고 에스더가 아름답게 꾸미고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환대하며 맞이합니다. 왕의 허락 없이 나오면은 왕에게 나오면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곳에서 왕이 에스더를 발견하고 금규를 내밀고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예. 하나님께서 왕에게 에스더를 사랑스레 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에스더를 환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때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과 함께 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예. 하만과 함께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왕을 잘 기분 좋게 해서 그 소원을 말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청하는데 근데 그 일의 장본인인 하만을 같이 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하만을 직접 데리고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하만을 급히 불러서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왕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렇게 에스더에게 호의를 베푸는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더는 또 당장에 자기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잔치를 베풀 때니까 내일 또 오시면 내일 말씀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예. 에스더는 철저하게 지혜롭게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기분이 좋을 때 그러나 당장에 자기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바로 더 잔치를 베풀어서 내일 또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왕은 굉장히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겼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좋게 여기고 정말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확실하게 자기의 요구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거죠. 왕이 벌써 두 번째 요구를 말하라고 하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끝으로 써버릴 수 없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기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해나가며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란 마음으로 결단하고서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면 도전하고 치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왕과 자신만 청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만은 자기의 원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잔치를 끝나고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궁을 났을 때 기분을 이렇게 나쁘게 하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와 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섰는데 성문 앞에서 모르드게를 만나고 기분이 좀 나빠졌지만은 참고 집으로 갔습니다. 왕과 자기만 청함을 받았던 그 일 때문에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하만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자기 아내를 불러놓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정말 잘 나가는 모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이 많은 것과 또 자기를 왕이 모든 사람보다 높여 자기 위에 왕밖에 없는 것, 정말 자기가 잘 나가는 그런 것들, 자기가 자녀가 또 많은 것,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잘 좋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만은
자기 인생의 바로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지금 풍족한 것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만족하는 것에 취해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황후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과 자기만, 모든 신하 가운데 자기만 초대해 준 것,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 그리고 내일도, 심지어 내일도 자기만 초대받은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죽을 자리가 펼쳐지는 것도 모르고, 하마는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 인생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만족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만과 같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서 알듯이 오늘의 잔치는 하만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주었지만은 내일의 잔치는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일도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기뻐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 해서 부족함이 없다 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내가 구원의 여정을 완성할 수 있는지, 정말로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니 부족할 것이 없고 만족스럽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랑을 늘어놓은 모르드게가 한 가지 기분 나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들과 자기 아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넋두리를 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내가 다 만족스러운데 저 원수 같은 모르드게, 저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가 눈앞에 있는 한 내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조언을 하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기 아내와 친구들이
조언을 하는데 50규빗 높이의 나무를 세워 그곳에 그 원수 같은 하만을 원수 같은 모르드게를 매달라라. 왕에게 그런 형벌을 내려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그것을 시행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50규빗은 약 23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를 세우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곳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곳에 매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언을 들은 모르드게는 기분이 나아져서 자기 마당에다가 나무를 세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릴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원수가 덫을 치고 올무를 놔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덫에, 그 올무에 자기가 걸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23m나 되는 나무를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좀 기분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매달리는 운명이 되고 마는 것. 하나님 편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분명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도망다녔지만,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결국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그가 아무리 쫓아다녀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그마한 나라에서 군사를 이끌고 왕이 지명수배를 내리고 쫓아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다윗을 찾아낼 수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